미국 공군은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에 히로시마 상공 570m 지점에서 인류 최초로 원자폭탄을 투하했습니다. 그래 원자폭탄이 투하된 그 일대는 3000도에서 4000도가 넘는 그러한 지극히 고온으로 히로시마 그 일대가 불바다가 됐는데요. 태양 표면열이 6000도인 것을 감안하면 3000도에서 4000도의 그 열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고열입니다. 그래서 민간인 12만 명과 군인 2만 명 도합 14만 명이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일본이 항복하기를 거부하고 버티려 하자 미국은 제2차로 원자폭탄을 투하하기로 도시를 선정했는데요. 교토, 고쿠라, 니가타, 나카사키 그런 도시에 일본의 관동 지역인데 원자탄을 투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6일 날 원자탄을 투하했는데 항복을 안 하니까 8월 8일에 미국은 원자폭탄 투하 예정 지역인 일본 관동 지역 지방 상공에다가 대대적으로 삐라를 살펴합니다. 그 삐라를 한번 여러분 보시겠어요? 일본 국민에게 저런 삐라를 일본 국민이 읽을 수 있는 한자로 일본어로 써서 보여줬어요. 저 화면에 비치는 삐라 내용이 대대적으로 관동 지방에 투하가 됐는데 저게 상당히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을 여러분한테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본 국민에게 고함. 즉시 이 도시로부터 대피하시오. 히로시마의 원자폭탄 하나가 투하되었을 때의 상황을 보면 원자폭탄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을 것이요. 더 이상의 무모한 전쟁으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천황 폐하께 무조건 항복할 것을 청원하기 바라는 바이요. 이제 곧 이 도시에 원자폭탄이 투하될 것이니 일본 국민은 즉시 이 도시로부터 대피하시오. 그런 내용이 좀 더 길게 장황에 써져 있어요. 그리고는 삐라를 경고장 원자폭탄을 터뜨려서 히로시마와 같은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경고장을 날린 다음에 그 다음 날 8월 9일이죠. 1945년 8월 9일 11시 2분에 그 원자폭탄을 실은 비행기가 고쿠라 상공에 올라갔어. 그런데 고쿠라가 안개가 껴서 도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다가 투하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기선을 바꿔서 나카사키로 갔어요. 나카사키로 갔는데 여기도 역시 안 보여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더니 안개가 다 거쳤어요. 안개가 거치더니 거기에다가 안개가 거치는데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어 연료가 떨어지는 바람에 한참을 상공에서 머무르다가 안개가 거치는 그 지점이 언제였느냐? 11시 2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바로 자기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 기장이 원자폭탄을 투하합니다. 이때에 여러분 그 고쿠라에 있는 사람들이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지 않은데 5만에서 7만 명이 즉사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때 이 경고를 받아들인 나카사키 주민들이 상당수가 도망쳐서 살아남은 사람도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고장을 보고 무슨 소리야 하고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다가 아침 11시 2분에 원자폭탄이 투하가 돼서 그 나카사키 일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경고장을 받고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여차없이 죽음을 당했지만 그 경고를 받고 여러분 그것을 믿고 여러분 자기 살 길을 찾았던 사람들 대피했던 사람들은 여러분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언 장래에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심판의 경고장을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수없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전에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본문 창세기 1장 17절입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여러분, 이와 같은 심판을 노아를 통해서, 그 당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지상 천지에 오직 한 사람, 노아밖에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노아에게 그들에게도 네가 들은 음성을 전하라. 그래서 노아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경유하여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노아는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본문 창세기 6장 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까 우리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그랬지요. 노아처럼 우리가 은혜 아니면 우리가 찬송을 불렀는데 은혜가 아니면 아무도 쓸 수 없어요. 노아가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러한 경고를 받은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무엇을 예비했어요? 방주를 예비했어요.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온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순종하였더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자기에게 들려준 그 말씀을 그대로 뭐 했다고요? 순종했을 때 노아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경고를 받고 하나님의 경외했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주를 예비하여 자기의 집을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아는 자신을 위해서는 뭘 예비하고 방주를 예비하고 또 세상을 위해서는 뭐 했습니까? 세상에 의의 복음 곧 구원의 복음을 전파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입니다. 옛사람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여기 보니까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A preacher of righteousness 그랬어요. 의의 복음을 설교하는 자, 의의 복음을 설파하는 자, 의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 그가 누구였다고요? 노아였다. 노아는 복음을 듣고 야 나만 구원받으면 돼, 나만 방주시면 돼, 그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하나님이 곧 세상을 물로 심판한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저처럼 산 위에다가 배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구원을 예비하십시오. 구원의 방주를 만드십시오. 이와 같이 의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여러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노아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여러분 듣고도 사람들은 여러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세를 보고, 모세가 아니라 누굽니까? 노아를 보고 비아냥거리고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다 홍수로 하나님이 멸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심판과 구원의 복음과 구원의 경고와 여러분 복음을 전해드리는 사람들 중에 믿고 순종하여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경고를 무시한 사람은 심판을,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나카사키의 여러분 심판의 경고장인 비라가 원자폭탄이 떨어질 것이 즉시 대피하라는 그 경고장을 받고도 무시하고 일상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여러분 준엄한 불의 심판이 주어졌던 것처럼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 주신 이 심판의 경고장 말씀을 듣고도 자기 삶에 적용하지 않고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이렇게 말씀과 동떨어진 삶,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도 노아의 때와 같은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이같이 경고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노아 때의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자가 즉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받고도 여러분 아랑곳하지 않았던 것처럼 인자가 다시 올 때,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세상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습게 받아들이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경고를 무시하고 여전히 먹고 마시고 취하고 집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러분 일상의 일에만 몰두하다가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지 않다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이 면할 수 없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그러한 역사가 다시 반복될 것이라. 우리는 노아 8 식구와 같은 부류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나머지 노아 시대의 모든 멸망받은 사람의 부류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노아와 노아의 식구와 같이 구원받는 대열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주님의 말씀이 진리일진데 우리가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노아처럼 세상의 심판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자신을 위해서는 믿음으로 구원의 방주, 언약의 방주를 예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구원의 방편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베드로는 이것을 침례와 세례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옛날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지만 끝내 순종하지 않던 자들입니다. 그 방주에 들어가 물에 빠지지 않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겨우 8사람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약을 하는 것이며, 아멘.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렸습니다.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한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된다고요?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봤습니까? 믿음으로 세례를 받아 방주를 예비하는 자는, 방주는 곧 오늘날 뭐 같은 것이라고 했어요? 세례를 받는 거라고. 의식적인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세례받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삶 가운데 세례받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럼 삶 가운데 세례받는 삶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믿음의 외적인 표현이라 이같이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예수께서는 믿음을 곧 뭘로 표현했습니까? 세례 받는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동의어로 사용한 겁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것. 믿지 않는 사람은 세례 받지 않는 것. 믿지 않는데 세례를 받는 건 가짜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그 세례 받은 것을 여러분 십자가 죽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아멘.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마시는 잔, 나의 받을 세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할 수가 있거든 이 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이 쓴 잔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나의 쓴 이 잔, 나의 마시는 잔, 나의 받을 세례는 바로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임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뭐하는 것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옛사람을 죽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말씀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여러분 세례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방주를 예비하는 것을 무엇에 비유했다고요? 세례받는 것이, 즉 자신을 옛사람을 죽이고 나의 여러분 정욕을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죽이고 여러분 날마다 자신을 죽이며 사는 믿음의 삶,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세례를 받는 것이요 방주를 예비하는 삶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방주를 짓되, 여러분 노아는 방주를 어디에다 지었고? 산에다 지었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어디에다 짓는다는 점이 다릅니까? 우리의 심령 속에 짓는다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어디에다 지었어요? 산에 지었어요. 우리는 방주를 어디다 지어야 돼요? 우리의 심령 속에다가 지어야 돼요. 구약 성경에서 구원의 방주는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단어예요. 테바. 뭐라고요? 테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키부토스라고 번역했어요. 뭐라고요? 키부토스. 방주가 구약에서는 뭐고? 테바고, 신약 성경에서는 뭐고? 키부토스. 하나는 히브리어고 하나는 헬라. 우리나라 말로는 방주 또는 상자 또는 괴짝,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방주의 번역어인 키부토스는 신약에서 노아의 방주를 여러분 설명할 때 사용됐어요. 마태복음 24장 38절입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사람들이 주님 오실 것을 깨닫지 못해요. 먹고 마시고 취하고 집 짓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세상 일상일에 너무 분주해서 주님 오실 준비를 못해요. 근데 노아 때 사람들이 그랬어요. 여기서 노아가 방주한 예비한 방주가 뭐라고요? 키부토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또 구약의 방주인 번역어인 키부토스는 신약 성경에서 뭘로 쓰였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언약궤로도, 언약궤를 표현할 때도 쓰여졌어요. 한번 히브리서 9장 3절 보겠습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니, 성소의 성전이에요. 일컫나니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이 언약궤 할 때 궤가 바로 궤짝, 이 궤짝이 키부토스예요. 이것이 방주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언약의 비석들이 있어요. 왜 언약궤라고 했느냐? 언약의 비석들, 10계명을 기록한 비석들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언약의 궤 안에, 그 궤짝 안에 들어있다고 해서 그 언약궤인데, 이 언약궤가 궤짝이 키부토스라는 단어예요. 이것이 방주라는 단어를 의미할 때도 썼고, 또 뭘 의미할 때도 썼다? 뭘 의미할 때도 썼다? 예? 이 키부토스가 뭘 의미한 데 썼다고요? 상자, 상자, 궤짝, 그리고 방주. 또 노아 모세를 갈 때 상자에서 구원해낸 그 상자, 그것도 여러분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테바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전부 다 신약에서는 키부토스로 번역해 놨어요. 자, 그리고 계시록 11장 9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하나님의 성전에가 뭐가 있다고? 언약궤. 아까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지상의 지성소에도, 지상의 성전에도 성전 안에 뭐가 있었어요? 언약궤, 궤짝이 있었어요. 언약의 말씀을 담은 언약 궤짝이 있었다고. 그 언약궤라고 그래요. 그 궤짝이 바로 뭐냐면 방주라는 의미예요. 그게 방주. 그리고 여러분, 하늘에 있는 성소를 봤는데, 하늘의 성소에도, 하늘의 성전에도, 하늘 성전에서 봤더니 그 하늘의 성전 안에도 뭐가 있다? 언약을 닮은 언약 궤짝, 방주가 있더라는 거야. 자, 여러분, 신약 성경 히브리서와 계시록에 의하면 방주, 언약을 닮은 그 궤짝이 어디에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있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창세기 6장 18절 한번, 창세기 6장 18절에서 노아의 방주를 무슨 방주라고 말하냐면 언약의 방주라고 얘기해요. 무슨 방주요? 언약의 방주. 한번 같이 읽어요. 창세기 6장 18절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뭘 세우리니?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방주는 하나님과 무엇을 세운 것의 그 표현이에요? 언약. 방주는 하나님과 노아와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노아의 언약의 여러분 표현물이 뭐냐면 방주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뭘 통해서 구원하겠다?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겠다. 하나님 언약을 세운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언약궤가 어디에 있더라? 성전에 있더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성전 안에 방주를 지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는데요. 그러면 오늘날 여호와의 성전이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육체를 가리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정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켜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했어요. 왜 예수께서 당신의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 육체 안에 누가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바울은 같은 이유로 성도들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몸은 우리 마음 안에, 우리의 육체 안에 있는 그 마음은, 심령은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의 뭘 모시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모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바울은 여러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바울의 증거처럼 성도들은 그 육체 안에, 몸 안에, 마음 안에 뭘 모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모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와 아까 요한의 사도에 의하면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뭐가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언약의 비석들을 닮은 상자, 곧 괴짝이 있더라. 언약궤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언약궤가 바로 뭐냐면 똑같은 단어인데 방주라는 거예요. 히브리라가 아니라 키부토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자는 그 육체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닮은 상자, 즉 궤, 언약궤, 즉 방주가 지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노아에게 언약의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 안에 또한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몸된 성전 안에도 언약궤, 즉 말씀을 닮은 그 궤, 즉 방주가 지어져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깨달아져서 마음이나 하십시다.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도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궤예요. 그게 방주가 언약궤예요. 언약의 방주예요. 성전 안에도 말씀을 닮은 비석이 있는 그 언약궤고, 다 그 궤라는, 궤짝이라는 말, 상자라는 말이 전부 다 키부토스라는 단어예요. 전부 다 이 방주라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도 근데 그 방주들이 다 어디에 있었다고? 성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오늘날 성전 어디다? 우리의 몸이다. 그럼 우리 몸 안에 뭘 만들어야 된다? 언약의 궤짝, 방주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방주를 통한 구원을 베드로 사도는 믿음을 표현하는 세례라고 아까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봐요. 시작. 그들은 옛날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지만 끝내 순종하지 않던 자들입니다. 그 방주에 들어가 물에 빠지지 않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겨우 8사람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세례를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례는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약을 하는 것이며, 아멘.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렸는데요, 노아가 믿음으로 언약의 방주를 예비한 것처럼 오늘날도 믿음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언약의 방주를 예배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럼 세례가 뭐라고 베드로는 해석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믿음으로 서약하는 것, 그것이 곧 세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세례가 뭐라고요?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 말씀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나님께 뭐 하는 거? 서약하는 거. 이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례를 받은 자는 전부 다 방주를 짓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세례를 오늘날 받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하나님과의 서약이기 때문에 그 서약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우리의 심령 안에 무엇을 짓고 있는 것이라고요? 언약의 방주, 믿음의 방주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장차 심판에서 구원받으려면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언약의 방주를 예비했듯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심령 안에 언약의 말씀을 담고 있는 상자 곧 믿음의 방주, 언약의 방주를 예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 심령 속에, 집사님 심령 속에 언약의 방주를 날마다 지어가십시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심령 안에 지어질 이 언약의 방주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지어야만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 노아에게 방주를 짓고 역청에 칠하라고 말씀해요. 14절입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방주를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 방주를 만든 다음에 외형만 만들었다가 아니라 그 안팎에 안과 밖을 뭘로 칠하라고요? 역청. 역청이 여러분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아스팔트 기라면 새까만 걸 쫙 입혀놓은 거 있죠? 그게 역청이에요. 그래서 물이 뭐하지 못하도록, 바닷물이 뱃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 칠하라는 거예요. 방주를 만들기 말은 역청으로 칠해놓지 않으면 바닷물이 들어와서 오래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닷물에 가라앉겠죠. 물이 차면 바닷물에 배가 가라앉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방주를 지은 다음에 역청으로 바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우리가 마음의 성전 아름다운 믿음의 방주, 언약의 방주를 지으려면 언약의 말씀을 하면 교인 방주를 여러분 마음에 지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방주를 짓되 여러분 세상 물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역청을 안팎으로 발라야 되는데, 노아는 역청을 바르면 됐어요. 오늘날 우리의 심령 안에 그 아스팔트에 갖다 놓은 그 역청을 바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엔 뭘 바르는 것이 바로 역청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할렐루야. 아까 우리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우리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보혈, 예수의 피밖에 없네라고 그래요. 예수의 피가 아니면 여러분 바닷물이 다 들어와요. 사망의 물이 다 들어와요. 별의별 악한 것들이 다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을 여러분 무너뜨려 버려요. 우리의 심령 속에 지어진 방주가 다 압살당해버려요. 무너져버려요. 파괴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아시고 방주를 지은 다음에 반드시 뭘 칠하라? 역청을 발라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언약의 방주를 지었습니까? 우리의 심령에 믿음의 방주를 지었습니까? 그 지은 방주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 방주가 여러분 물속에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에 여러분 예수의 피를 발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를 발라야 돼요. 오늘날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범람하는 세상의 물이, 세상의 사망의 물이, 세상의 영과 세상의 가치관이 홍수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문에 예수의 피를 발라놓지 않으면 사망의 물인 세상 가치관과 세상의 영들이 나를 쓸어가 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에 사망의 독을 뿜어내는 신문, 잡지, TV, 뉴스, 드라마, 오락 이런 것을 여러분 철저히 차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이런 것들 다 제거하고 나면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살아가요? 이렇게 반문하고 싶으신 분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세상의 일락을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과 벗된 자는 하나님과 원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볼 때 영적인 뭐하는 자요? 가늠하는 자라는 거예요. 개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현대어 성경을 봤더니 더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의 쾌락이라는 하나님의 원수와 가까워지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한 번 더 말합니다만, 만일 여러분의 목적이 구원받지 못할 세상의 악한 쾌락을 즐긴 데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현대어 성경인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구원받지 못할 세상의 악한 쾌락이라는 표현이에요.
세상의 악한 쾌락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받지 못한다? 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뭐가 같아요? 방주를 만들었는데 뭘 칠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까? 역청을 칠해서 바닷물이 들어와서 바다가 가라앉는 것과 똑같이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믿음을 간수하지 못해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들이 여러분 그 신문이나 잡지나 TV 뉴스 오락 뭐 별의별 것들이 다 나오죠. 그걸 끊임없이 바라보면 그것들이 여러분 세상 영이 저와 여러분께 들어오는 뭐가 되고 있냐면 매개체가 되고 있어요. 뭐가 되고 있다고요? 매개체.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을 목사님 TV 뉴스는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예, TV 뉴스를 여러분 한두 번 본다고 해서 크게 구원과 관련이 있지 않거나 계속 보는 사람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뉴스를 통해서 뉴스를 보다 보면 때로는 분노심, 때로는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에 TV도 없지만 뉴스 안 봅니다. 제가 옛날에는 조금씩 한 20-30분씩 세상 돌아가는 거 본다고 인터넷을 통해서 스마트폰 통해서 이렇게 뉴스를 봤는데 요즘 마음 일절 끊었어요. 왜? 내가 그걸 보면 마음이 어두워져. 기도가 막혀. 마음이 어두워져.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우리 사모님이 저에게 전해준 얘기인데요. 어떤 기도 많이 하는 신령한 분이 매일 아침 눈을 딱 뜨면 하나님 말씀이 쫙 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는 그렇게 받으니까 주일 말씀 여러분 선포하는 거 대부분 아침에 눈 뜨고 나서 사람 주실 때가 많아요. 그 말씀이 쭉 오는데 이분이 최순실 게이트가 터졌을 때 너무 궁금하니까 3일 동안 뉴스를 막 본 거예요. 야 어떻게 돌아가나 어떻게 돌아가나. 그래서 봤더니 3일이 지난 후부터 아침마다 주님이 주시던 말씀이 쫙 끊겨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영이 침투하면요 영이 어두워져요. 하나님과의 여러분 관계가 멀어져요. 하나님 관계가 간격이 생겨서 주님 음성 못 듣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받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성결하게 살려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말씀을 제가 붙들고 매달리고 얼마나 제가 기도로 주님 음성 들으려고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그것을 유지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하면 말씀이 다 이렇게 탁 책상 앞에 앉으면 말씀이 쫙. 제가 어떤 책을 보고 설교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께 주신 감동, 본문, 제목, 서론도 제가 받아요. 하나님 이 설교를 대충 아울러는 정의는 하나님 무엇을 해야 이 말씀을 여기 들어가 다짜고짜 그 방주 같은 거 하면 안 되겠잖아요. 말씀 주세요. 그랬더니 히로시마의 원자 폭탄 사람. 그래서 내가 인터넷 찾아서 날짜며 뭐 구체적으로 그런 거 하나님 안 가르쳐 주니까 그건 제가 찾아서 여러분 증거합니다. 여러분 뉴스 어떤 분은 신문은 2-3시간 보는데 성경은 10분도 안 봐. 목사님들 중에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왜 자꾸만 구원으로부터 멀어지느냐, 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느냐, 이 세상의 침투에는 매스미디어의 위력을 물리칠 힘이 없는 거예요. 신문, 잡지, 저는 신문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어디 가서 어디 신문 있으면 잠깐 봐요. 또 잠깐. TV는 언제 보느냐? 사우나 가서 잠깐 옷 갈아입을 때 한 번 딱 봐요. 그 외에는 안 봅니다. 그 외의 시간을 투자하면 내 영이 어두워져요. 하나님과 교통이 안 이루어집니다.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보는 종도 그런데 한번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매일 뭐 뉴스 보고 뭐 하고 드라마 보고 거기다가 뭐 오락 게임 같은 거 보면서 정신줄 놓고 있고 그럼 무슨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절대 들려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하나님 왜 내게 말씀 안 하세요? 왜 하나님 내게 응답 안 주세요? 들을 귀가 있어야 듣지요. 통로가 막혔는데 그 통로를 마귀가 다 장악하고 있는데요. 그 모든 시간을 마귀에게 다 드리고 있는, 세상을 향해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없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내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 말씀하면 내가 거룩한데 너희도? 여러분 대답해야지요. 거룩하라. 내가 온전한데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 이루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그런데 예배 드리고 나가서 집에 나가서 TV 보고 그럼 오늘 낮에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또 모임 통해서 나눴던 은혜 TV 옆에 다 갖다 바쳐 까먹어.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돌이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 중에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여러분 이와 같이 마음속에 방주를 지어놓고 역정을 안 치내서 사망의 물, 세상의 물이 무차별적으로 여러분 받아들이게 된 사람들은 여러분 삶의 방식을 돌이키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 듣고 돌이키시기를 결단하고 실제로 돌이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언약의 방주를 마음속에 마련할 수 없어요. 예배할 수가 없어요. 주님 언제 오실런지 아는 이가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천천히 오실 거라고 생각해요. 2000년 동안 안 왔는데 뭐 금세 오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TV를 자기의 목자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느라고 TV 이렇게 이번에도 보니까 TV에 떠도는 게 있어요. TV는 나의 목자시니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여러분 보니까 좀 내용이 좀 그런 건 제가 좀 저기 해서 여러분한테 소개해 같이 읽겠어요. 한번 시작.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 그게 읽어요. 날마다 내 영혼이 쇠잔하게 하시며 내 육신을 기름지게 하시어 세상을 사랑하고 성공과 향락을 추구하게 하시는도다. TV는 나로 육신의 안일함과 향락을 추구하게 하시어 결국 내 영혼을 파멸과 사망에 이르게 하시는도다. 내가 비록 세상의 곤관이를 당할지라도 그 모든 고통을 잊게 하는 것은 TV가 나로 세상 재미에 취하게 하심이로다. TV는 내게 세상에 잡다한 것을 무수히 알아가는 재미를 제공해 주는 대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시며 기도의 시간을 빼앗아 가시니 내 잔이 텅텅 비어가나이다. 그런대로 재미있고 흥미있는 일들을 끊임없이 내게 제공하리니 내가 TV와 함께 세상과 벗하며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웃기는 풍자시인데 무엇을 지금 말해주고자 하는 겁니까? TV의 해악, 영적인 해악, 또 성도들의 세상에 심취해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고발해주는 시예요. TV에 떠도는 것을 제가 약간 각색했어요. 더 좀 리얼하게. 제게 좀 수준이 높아요. 여러분 TV에 가면 TV는 나의 목자시 치면 떠올라요. 구원받고 영생 얻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은, 모든 분들은 세상 사랑하기를 즉시 멈추십시오. 즉각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빨리 떠나십시오. 그 길이 여러분 나카사키에 있는 거예요. 지금 TV 앞에 앉아있는 사람 어디에 주저앉고 있는 거라고요? 나카사키 도시에 앉아있는 거 똑같아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마귀가 거기 지금 앉혀놓은 걸 몰라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웃고 뭐 자지러지고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여러분 그게 나카사키예요. 원자 폭탄이 곧 떨어질 나카사키 도시라고요. 그곳에서 탈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TV 앞이고 나카사키입니다 얘기해요. 나카사키 짬뽕 말고, 사람들은 나카사키 그러니까 짬뽕 생각하는데 그것 말고 원폭당한 나카사키, 거기 앉아있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주적인 종말과 개인적인 종말이 언제 우리에게 닥쳐올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차차 예수 믿을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조금만이라는 시간이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두어지지 않을지 누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신앙생활 좀 잘하세요. 목사님 저 신앙생활 차차 잘할게요. 차차 기도 많이 할게요. 차차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할게요. 그런데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었어요. 오늘 오후에 우리 교회에 올지 몰라요. 제 제자 목사님, 어쩌나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저 여삼촌이 58세인데 교통사고로 즉사하셨어요. 오늘 발인이래요. 그래 이 근처에서 저기를 드리는가 봐요. 근데 예수를 안 믿고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물어봤어요. 예수를 믿고 죽었냐? 아니 그래 제가 너무 마음 아파요. 여러분 그분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그 누나가 예수 잘 믿는 권사님이니까 그러면 누나 차차 예수 잘 믿을게, 차차 교회 나갈게, 그랬을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그런데 그 차차가 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 58세면 청년입니다. 58세는 뭐라고요? 70세도 청년인 판에
58세는 애숭이죠, 애숭. 그런데 건 갔어요. 교통사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가 죽을지. 여러분, 지옥에 가면 수많은 영혼들이 내가 차차 신앙생활 잘할게요. 차차 내가 기도할게요. 차차 전도할게요. 차차 마귀에 속아서 지옥에 끌려온 젊은이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여러분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차차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라고 얘기하십시오. 차차 신앙생활 잘할게요. 차차 언약의 방주 마음속에 잘 지을게요. 하나님은 right now, 지금 해라. 성령께서는. 마귀는 차차 하거라.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생명을 주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노아의 방주의 구조를 통해서 마음 성전에 지어야 될 이 언약의 방주는 어떠한 모습이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6절입니다. 시작.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지으라고 할 때 창을 어디다 내라고 했다고요? 위에서부터 한 규빗. 이 노아가 만든 배는 여러분 약 15m예요. 15m인데 위에서 50cm에 내라고 그랬으면 이 창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 쪽에 붙어 있는 거예요. 창문을 보려면 저 고개에서 봐야 돼요. 15m에 50cm 쪽에 내라고 했으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2절에 다 같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해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직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십자가 지신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TV에 앉아있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 바라보는 것을 멈추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 바라보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 우리 마음에 아름다운 언약의 방주가 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노아의 방주는 특색 있는 배예요. 배인데 보통 배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키도 있어요. 키가 배에 뭘 결정합니까? 방향을 결정하잖아요. 키. 또 보통 배는 또 뭐 또 있어요? 키를 조정하는 운전대라고 합니까? 배에서는 뭐라고 해요? 이게 뭐라고 하는데? 에? 핸들? 그 핸들은 영어고. 그 마도로스가 잡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풍채 같은 그런 거. 그거 있잖아요. 저도 생각이 안 나서 못 썼는데 그거 있어요. 그게인데 노아의 방주에는 그게 없어요. 만들려고 안 했어요. 그 다음에 보통 배는 뭐 또 있습니까? 돛도 있잖아요. 돛. 근데 돛도 없어요. 키도 없고 돛대도 없고 핸들도 없고 운전대도 없어요. 그게 노아 방주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배는 노아 네가 운전대를 붙잡고 네가 방향을 결정하고 네가 속도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이 노아의 배는 누가 주관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일생을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의 운전대를 부여잡고 내가 운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운전대를 맡기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심령의 언약의 여러분 방주를 짓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일생의 주권을 내가 가져서는 안 되고 대신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 주권, 일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지 말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게 하셔서 그분이 내 인생의 배를, 내 인생의 운명을 여러분 끌고 가도록, 운전해 가시도록 해드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노아가 만든 방주가 히브리어 테바라고 그랬는데 또 모세를 구원한 갈대 상자도 똑같은 테바예요. 갈대 뭐요? 상자. 언약 괴짝 상자 같은 의미예요. 출애굽기 2장 2절입니다. 시작. 그에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섬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그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멘. 이 갈대 상자
안에 누워있는 모세가 갈대 상자를 움직이고자 자기가 할 일이 있었습니까? 갈대 상자 안에 어린 모세가 어떻게 갈대 상자를 움직이겠어요? 여러분, 달리 말하면 모세가 자기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운전할 수도 없었고 운전할 필요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강가에, 나일 강가에 물이 불어서 갈대 상자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대신 그곳에 애굽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오도록 모세를 구원하기 위해서, 물에서 구원하도록 그렇게 섭리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인생길을 누구에게 맡기자? 하나님께. 갈대 상자 안에 있는 모세, 그것도 뭐예요? 방주예요. 그것도 모세가 운전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뭘로? 전적으로 그 배를 누가 운전하셔서? 하나님 운전하셔서 여러분 구원해냈듯이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전적으로 내 인생 운전들을 내가 주인, 내가 잡지 말고 누구에게 맡기자?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하와를 파멸시키려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내 인생의 주인이 스스로 될 수 있어 라고 거짓말로 속였습니다. 이 거짓말을 믿은 하와는 하나님부터 독립을 선언했어요. 그리고 스스로 주인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하나님의 여러분 종으로부터 벗어났지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채찍을 맞으며 신음하며 고통하며 절규하며 여러분 비명을 지르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의 피 속에는 죄성이 흐르고 있어. 여러분, 마귀의 최대 무기는 뭐냐? 네 스스로 네 인생에 뭐가 되거라? 주인 되거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너를 지으시고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것을 포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에 운전대나 키나 또는 돛대를 만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 모든 운전대를 하나님께로 맡기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바울은 이같이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자기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을 어떻게 사는 거라고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 크게 합시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자기 인생의 주권을 누구에게 맡기는 것? 주님께 맡기는 것. 내 안에 믿음의 방주, 언약의 방주를 만든다는 것은 자신의 의지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내 안에 언약의 방주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장차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노아가 말씀에 순종하여 언약의 방주를 예배했듯이 우리도 하나님 말씀 온전히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심령 안에 언약의 방주를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방주를 예비한 사람은 이제 그 방주 안팎을 뭘로 칠해야 돼요? 뭘로? 역청으로.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 그게 뭡니까? 십자가의 피를 발라서 세상의 사망의 물, 여러분 세상의 영, 악한 영, 세상 가치관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내 안에 만들어진 이 언약의 방주가 침몰되지 않도록 우리는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노아의 방주는 창문이 높이 하늘 쪽에 달려있더랬어요. 세상 등지고 누구만 바라보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만 바라보고 살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세상 바라보지 말고 TV 앞에서 TV를 묵상하지 말고 여러분 말씀 묵상하고 성령과 끊임없이 교통하며 성령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여러분 창문을 내고 아름다운 여러분 언약의 방주를 우리 심령 안에 지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뭐가 없었습니까? 운전대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인생의 주권을 내가 가지지 말고 내 인생의 주권을 누구에게 맡김으로? 주님께 맡김으로 내 인생을 누가 운전해 가도록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 이 사람이 곧 노아의 방주를 우리의 심령의 언약의 방주를 지어가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 되고자 하는 자는 마치 갈대 상자 안에 누워있는 어린 모세가 자기의 힘으로
갈대 상자를 운전하겠다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대신 내 인생의 운전대를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이때에 믿음의 방주, 언약의 방주를 예비하여 주님의 신부로 구별됨으로써 주님 맞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